칼빈 대학교를 처음 와보잖아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을 처음 뵙잖아요. 느낀 점이 있어요. 2부 예배 때 기도하시는 집사님 계시나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저런 목소리라면 주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겠다. 목소리가 얼마나 달콤. 지금 기도하시는 장로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야, 정말 든든하겠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와 만남에 저는 이렇게 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매주 서로 만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함께 있어 이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떠나가면 아는 거잖아요. 떠나가면 저희 누님 떠나가듯이 그냥 활활이란 말은 아니고 어떻게 하죠? 그냥 훌쩍 떠나가면 참 허전하고 섭섭하고, 근데 있을 때의 소중함, 여러분 서로 더 귀히 여기면 참 좋겠어요. 귀히. 여기 장성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근데 사실은 교회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메뚜기 같아.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너무 초라해 하는 메뚜기 의식으로 있는 교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야. 대사님들로 가득 찬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했을 때 Ambassador of Christ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 한 사람이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서 옆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게 됐대요. 이분이 늘 출장을 다니는 분이었나 봐요. 나는 G 회사의 아주 유명한 테크니션입니다. G가 하면 제일 잘 나가는 구글 예를 들어 자랑하면서 나는 전 세계를 다니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한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구글 다니는 테크니션이 자기 좀 자랑하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대사님 옆에 처음 앉아봤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대사님 옆에는 처음 앉아봤네요. 어느 나라 대사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이 당당함. 칼빈 대학 교회는 대사님으로 가득 찬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사들로 당당하게 서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누굴까?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세요? 그리스도는 누구죠? 그리스도인이 누굴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자녀 된 사람, 영생을 소유한 사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 소개해주고 싶은 한 문장이 있어요. 제가 참 애용하는데,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예수 믿은 이후에 나의 삶을 가장 복되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살아봤으면 하고 열망하는 사람. 어때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 믿은 이후에 나의 삶을 가장 복되다고 여기고, 아직 당당함이 없어요. 좀 부족해요. 식사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다시. 예수 믿은 이후에 나의 삶을 가장 복되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제발 나처럼 살아봤으면 하고 열망하는 사람. 여러분 믿으셔요?
이런 당당한 신분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우리는 때때로 주저하고 후퇴하고 또 초라하다고 여길까? 세상적인 안목이 자꾸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난 늙었어.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건강하지 못해. 나는 돈도 부족해. 뭐 여러 가지 없고 하는데 마음 뺏겨서 있고 하는 거기에 놓쳐버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고 이 땅에 썩어질 거에 마음 뺏겨 사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당당함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실 것 같은데 세상을 보면 주님 다시 곧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먼저 가거나 그런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당당하게 살아가야죠. 다시요. 예수 믿은 이후의 나의 삶을, 예수 믿은 이후의 나의 삶을, 소리가 작으면 진도 안 나갈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의 나의 삶을 가장 복되다고 여기고 제발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살아봤으면 하고 열망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은 사실은 성경 전체를 한 장으로 압축해 놓으면 누가복음 9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두 종류가 그대로 등장하거든요. 57절을 보면 제가 여기 나가도 좀 잠깐 나가도 되죠? 그냥 보이시겠어요? 57절에 보면 52절을 먼저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 52절. 자, 시작. 제가 잘못했나요? 제가 분명히 51절이라 그랬어요? 52절이라 그랬어요? 52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강사는 밥을 많이 먹이면 안 돼요. 5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51절. 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셔야 될 일이 있을까요?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 죽으심과 고난. 바깥에 도표, 복음이란 무엇인가 도표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명료하게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시는 중에 길에서 만난 세 사람의 이야기. 근데 이 위치가 왜 중요한가 하면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세요. 9장 1절에서는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세요. 그런데 제자를 파송할 때 주님께서는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 하시면서 두 가지를 주세요. 하나는 능력과 권위. 이게 지금 9장 1절에 12절 파송할 때 나오는 능력과 권위. 능력은 뭐예요? 다이너마이트. 성령의 능력. 권위는 뭐예요? 어설리티는 뭐예요? 권위.
사단장님이 계세요. 3사단장님이. 그러면 사단장님 앞에 병사들은 사단장님이 잘생겨서 복종하는 거예요? 별이 붙어서 복종하는 거예요? 덤프트럭이 지나가요. 그런데 여자 순경이 딱 손을 냈어요. 그러면 여자 순경의 파워 때문에, 그 권위 때문에 쓰는 거예요? 아니면 여자 선수가 격투기 선수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쓰는 거예요? 덤프트럭이 왜 서요? 권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할 때 그 권위는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권위죠. 맡겨진 권위죠. 즉 12명과 70명을 파송하시면서 두 가지를 맡기세요. 제자의 능력, 권위를 주님께서 위임하시죠. 앞으로는 너희들도 내 능력과 권위로 살아갈 거야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제부터 삶의 시작이 되는데 중간에 세 사람이 딱 끼네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자기들의 고백을 하고 있네요. 이들은 누구인지 말이 안 나와요. 누구, 다른 사람, 어떤 사람, 다른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인지 성경은 집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인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누가 그 사람이 누구냐에 집중하기보단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이 문맥에서 이 본문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헌신에 어떤 연결이 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맨 처음에 사람이 어떻게 말해요? 예수께 나와서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쫓겠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네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든지라고 하네요. 어디로 가시든지. 아니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예루살렘도 따라갈게요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뭐든지 할게요 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과 같은 고백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뜻밖의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공중의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두 번째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세요. 주님의 이 고백은 뭐예요? 첫 번째 사람을 향하여 너의 고백은 멋져. 그런데 너의 헌신과 동기가 잘못됐어. 너에게는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게 있어라는 말을 하시는 거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할 때,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할 때 적어도 첫 번째 사람이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 마음에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걸림돌은 어디로 가든지라고 말하지만 고난은 싫은 사람이에요. 좁은 길은 싫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주님이 그래서 난 머리 둘 것도 없는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서기관이었어요.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 누구나 다 우러러 보는 사람. 이 사람은 부족할 것이 없는데 주님을 보니까 내가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야 저런 삶 너무 멋지겠다 따라가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면 멋진 라이프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23절에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죠. 자기 십자가. 이때 고난이란 결국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 신앙생활을 해도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싫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에게 자기를 내어주지 않는단 말이죠.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시지 능력과 권위를 주시지 주님은 좋은 것만 바라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없단 말이죠. 이해가 되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아유, 나는 우리 며느리가 십자가야. 아유, 나는 우리 남편이 십자가야. 뭐 그 말은 이해가 돼요. 근데 십자가는 언제 지는 거예요? 네, 죽으러 갈 때 지는 거예요. 죽으러 갈 때. 골고다에 올라갈 때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십자가야라고 하는 말은 남편 때문에 죽겠어라는 말을 조금 좀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는 나를 전적으로 부인할 때, 내가 정말 죽기를 각오할 때, 이럴 때 지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은 주님을 따르려는 이 첫 번째 사람에게 너 마음에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따를 수 있겠어? 고난 받을 수 있겠어?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우리가 헌신을 한다 할 때 사실은 헌신 속에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게요. 이번에 우리 누님 가는 걸 보니까 있죠. 아무것도 안 가져가더라고요. 다 남겨놓고 가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가실 때처럼 똑같이 그렇게 육신은 곧 그냥 굳어버리고 말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면서 고난과 십자가 여기에 좀 더 마음을 쓰지를 않으려고 해요. 않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고난 뒤에 영광을 놓쳐버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니까. 제가 있죠. 26살 때. 그러니까 늘 얘기할 때 전 나이는 그냥 미국식 나이예요. 26살 때 뇌염에 걸렸어요. 그 당시에 1890명인가 걸렸어요. 82년도인가요? 이게 한 40년 만에 주기로 그 당시엔 막 있었거든요. 서울대병원, 적십자병원, 또 동아병원, 그 다음에 한양대병원 거치면서 척수의 검사를 하는데요. 큰 주사로 꽂아가지고. 닥터분 계세요? 그 척수에 주사 놓는 거 아세요?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관심 없어요? 엄청 커요. 근데 의식을 잃는 중에도 아파해요. 내가. 척추에 주사를 꽂으니까. 척수에 검사를 하고 이 사람은 살아날 가망이 없어요. 그랬어요. 저는 그때까지 모태 신앙인이었거든요. 5살 때부터 구역예배 가기를 좋아하고 교회에서 살고 대학부 청년부 때는 가리방 긁어가지고 6페이지 주보만 청년부 주보 만들고 뭐 부흥회 하면 교회에서 자고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이렇게 살았는데 군대도 갔다 오고 3사단 옆에 25사단이었어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기도도 많이 했는데 제가 아프더라고요. 가망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의사 친구가 날 보더니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날 보더니 사라졌어요. 안 나타나요. 보니까 의사 친구는 저 난간에 가서 울고 있는 거예요. 내 친구는 죽었구나. 전적으로 가망이 없는 그 시간을 통과하면 이간증을만 해도 1시간. 그래서 여기서 생략. 고난을 받고 보니까요. 비로소 내가 보이더라고요. 죽을 만큼 낮아지고 보니까 내 신앙의 실체가 나타나더라고요. 26년 동안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을 열심히 하고 봉사했는데 성경책은 주일날 볼 때, 모임 볼 때 외에는 성경책은 내 인생의 바깥에 있더라고요. 26년 동안 부끄럽게도 성경을 일독도 안 한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성경 말씀 없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좋은 길, 넓은 길, 높은 길로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을 받고 죽을 만큼 이루고 보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구나. 주여 나를 써주세요라고 그때 비로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모든 거에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때때로 고난이 오면 실제로 십자가의 고난일까? 아니에요. 좀 힘든다는 거, 힘들다는 거. 힘들 때 사실은 C.S. 루이스는 뭐라 그래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확성기라 그러죠. 가까이 하고 싶어. 내가 너를 좀 가까이 하고 싶어. 너를 통해 이루고 싶은 일이 있는데 넌 너무 멀리 있어. 너무 마음이 멀어. 그래서 부르시는 과정이 고난이에요. 근데 고난이 마음에 생각도 없는 이 사람은 주님은 외면하시죠. 좀 쉬운 말 표현 같지만 여러분 고난 받을 각오 하셔야 돼요.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일생에 기억에 남을 만한 헌신을 한번 해보세요. 일생에 기억에 남을 만한 헌신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70대, 80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부터 두 번째 라이프가 시작된다고 믿으셔야 돼요. 주님 나라 가기까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한번 헌신할 수 있지? 70대, 80대 다양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토의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는 일생의 기억에 남을 만큼 한번 헌신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가지고, 참 군대 얘기 정말 옛날 얘기죠. 휴가를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도곡동에 살고 있을 때, 강남 도곡동. 그래서 휴가 나와서 또 13개월 만에 처음 나왔는데 그 당시엔 길잖아요. 근데 그날 소망교회 수요 예배를 갔네요.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또 왜 기특하게도 군대 휴가 나와서 또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곽선희 목사님이 예배 마치면서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저 시골에 있는 교회에 봉고차를 하나 사주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좀 합시다 하는 광고가 나오고 헌금 주머니가 쫙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그날따라 휴가 나왔다고 돈을 두둑하게 받은 돈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어요. 근데 제 생각이 어떨까요? 야 기쁘다 이랬을까요? 13개월에 만에 나와가지고 수요 예배 어쩌지 지금 소망교회 안 다녔는데 나는 또 시골교회 봉고차는 나와가 상관도 없는데 근데 이렇게 올 때 내 마음이 어때요? 여기 올 때까지 갈등이 되는 거죠. 여기 올 때. 그리고 지나갔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주머니를 다 털고 주님께 드리고 났을 때 그 자유함 그리고 그 기억 그것이 나를 주님께 헌신하는 어떤 기둥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미국을 날 보여주시겠다고 하면서 달라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시편 전체를 읽고 있는데 시편 20편인가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내가 너의 소재를 기억하고 번제를 기억하고 너의 모든 도모를 이루기를 원한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기를 원한다. 근데 이거 시편 기자가 나와 사실 상관 있는 건 아닌데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를 알아. 너의 그 마음을 알아.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아.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너무 많아. 풀어서 설명하면 통곡하는 거예요. 옆 사람이 누가 뭐든지. 이번에 누님이 천국 가면서 이러면 부흥회가 되는데 자꾸 말이 딴 얘기가 돼서
몇 달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꿈에 주님이 나타나셨어. 언덕 위에 앉아 계시는데 분명히 주님이야. 근데 그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두 마디를 하셨대요. 내가 너를 안다. 이제 그만 가자. 막 우셔요. 그 말을 하고. 본인은 늘 자신의 삶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죄투성이라 생각해서 주님 볼 면목이 없다고 늘 생각해요. 주님께 할 일이 별로 안 했다고 생각해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은 전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널 알아. 너의 눈물과 희생과 가족을 향한 희생과 너의 모든 고통을 내가 알아. 이제 그만 가자. 여러분, 왜 기억에 남을 만큼 헌신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주머니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날은 세계 뚝섬 기도성회를 할 때 김중곤 목사님이 저희를 주례를 하셨는데 우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10만 원 작정 헌금을 합시다. 그 당시에 등록금이 한 40만 원인가 그랬고 장학금을 받고 저는 다녔고 그래서 생활비는 더 없고 제 마음에 도전이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지금 돈 얘기만 하고 있네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헌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면 저걸 들여볼 수 있을까? 나는 없고 방범대원을 하게 됐어요. 40일을 방범대원을 그쪽을 돌았어요. 도곡동을. 두 사람하고 돌았는데 한 사람은 대학교를 못 갔나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40일을 돌면서 이 사람이 신앙에 도전을 받더니 대학교도 가겠다 그러고 신앙도 이렇게 하고 뭐 그럼 12만 3천 원을 받았어요. 40일을 하고 10만 원 작정 헌금하고 그 다음에 11조 하고 집사람 그때 교제할 때라 빨간 뼈짝구도 5천 원 주고 사고 여동생이 날 보고 그러더라고. 오빠 미쳤어. 예수한테 미쳤어. 근데 제가 주님 나라 상이 나중에 이것 때문에 못 받을지 몰라도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신앙을 든든하게 붙잡는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에 남을 만한 헌신을 한번 하는 거 돈이 아니더라도 선교지를 찾아가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나이가 많이 드셔서 거동이 불편하면 여기에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중보기도를 하고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얘기하거든요. 전쟁에 나갔던 자나 집에서 남아있던 자나 분깃이 똑같다. 중보기도는 세계 선교를 동참하는 절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움직일 수 없을수록 돈이 없을수록 우리는 사실은 중보기도에 매어가는 거죠. 리빙스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뭐라고 나는 주님 난 돈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내 몸을 드릴게요. 그리고 떠나는 거잖아요. 의사도 안 하고. 죽기 1년 전에 또 주님 나는 다시 한번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호숫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죽어가잖아요. 신앙을 좀 코로나를 마무리하면서 좀 역동적으로 한번 내 마음을 한번 흔들어 놓는 주님 사랑 속에 들어가 볼 수 없을까? 고난 얘기하면서 지금 어디로 가시든지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의미를 이 사람은 너무 쉽게 얘기했다. 고난.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먼저 얘기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좀 쉽게 표현하면 내가 널 쓰고 싶어. 난 널 기억해. 너를 사용하고 싶어. 이런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요?
난 내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는 가서. 내가 간다 이 말을 주님은 가서란 단어를 가져와서 너는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즉 이 사람의 말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을 이해하면 주님 정말 좋아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나도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시골에 전도를 갔을 때 그런 사람들 만나요. 전도하면 우리 부모님이 불교라 해서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내가 교회 갈게요. 이런 똑같은 얘기예요. 이 말의 함정이 뭐예요? 이 말의 함정이 뭐예요? 이 사람은 뭐에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은 고난의 문제라면 이 사람은 우선순위의 문제,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람은 주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받기보다는 선택적으로 받아요. 주님 말씀 다 좋아요. 그런데 결정은 내가 할게요. 결정은 내가 해요. 두 번째 사람의 문제는 이 사람들을 왜 살펴요? 여기에 못 들어가니까. 능력과 권위의 성령의 사람으로의 그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자원을 쓸 그런 사람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인생은 풍성하고 놀라운 주님과의 교제가 있고 이후에도 남아있을 줄 믿어요. 거기를 한번 설레보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내가 결정해요. 결정은 내가 해요.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철저하게. 아까 제가 제 딸 얘기했죠. 걔가 5살쯤인가 6살쯤인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에까지 늦게 있는데 전화가 와요. 집사람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집회가 있고 우리 딸은 이 집사님 댁에 맡겼어요. 여러분 피곤할까봐 간증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이 많은 게 아니라 간증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빨리 끝낼게요.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백인 차가 여자가 운전면허 연습을 하다가 스탑사인에 스탑하지 않고 튀어나와가지고 집사님 남자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우리 와이프가 운전하고 있는 차 받았는데 이 차가 튀어나가가지고 저쪽에 나무 있는 데까지 튀어갔다고. 근데 목사님 딸은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튕겨져 나가서 앞에 대시보드까지 부딪혔는데 피가 너무 많이 흘러서 헬기가 오고 있다고. 지금 남자 집사님의 와이프하고 딸은 앰뷸런스가 와서 가까운 병원으로 가는데 목사님 딸은 지금 칠드런스 하스피탈로 지금 헬기로 이송돼야 된다고. 제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저의 인생의 주제가 이거였어요. 주님 더 드릴 수 없을까요? 이게 드릴 수 있는 인생의 최선일까요? 교회가 너무 나한테 잘 해주고 그런데 더 드릴 수 없을까? 이것이 마지막일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다가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인교회가 없는 지역에 한인교회를 개척하자.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서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작정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공부할 때도 그런 도시개척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결정을 하고 교회에다가 사임을 얘기했고 그리고 설교할 때는 최선의 삶에 대해 설교하고 있었고 운전을 현장으로 가지 못하고 병원으로 가는데 운전을 해가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조롱아, 너가 40살에 낳았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너 딸 만약에 지금 너 딸을 내가 데려간다 해도 너는 나에게 최선의 삶을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여러 사람한테 부탁을 했죠. 여러 닥터들에게 부탁하고 병원으로 간다고 얘기하고 근데 제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스쳐가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주님, 딸이 없는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뇌염을 통해서 나를 죽었다가 살리셔서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 만약에 이 딸을 주님이 지금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께 최선을 다할게요. 근데 그 순간에 버떡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걸 봤어요. 아니요, 주님, 내가 주님께 최선의 삶을 살지 않을게요. 이제 주님을 전부로 알고 따라갈게요. 주님을 나의 전부로 알고 따라갈게요. 최선은 차선으로 인하여 날마다 흔들리더라고요. 최선의 가장 큰 적은 차선이더라고요. 주님께 최선을 뒀더니 차선이 자꾸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고백을 해요. 주님, 주님은 나의 전부예요. 우선순위에서 자꾸 이 사람이 결정하는 이유는 내가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흔들리니까. 약하니까. 주님이 전부라고 하면 더 군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주님은 나의 전부예요. 찬양은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씩 하나씩 더 깊게 새겨지면 좋겠어요. 헌신은 무엇인가 행동하기 전에 내 마음의 자세에서 사실 헌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죠. 맞는 말 같아요. 지금 가서 집에 가서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가서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맞는 말 같은데, 허락해 주실 것 같은데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거든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 이 말은 빨리 가서 인사하고 올게요 라는 그 말에 주님은 그런 것도 합당치 않아 라는 말은 그 사람의 심령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F.F. 브루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교회 이름인 칼빈은 그리스도 어깨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주님을 보는 것 같은데 세상을 보고 있어요. 주님을 보는데 반쪽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았다 완료형이에요. 뒤를 돌아본다 분사형이에요. 날마다 흔들려요. 날마다 흔들려요. 그래서 헌신이 1년을 못 가고 얼마만 못 가고 그치곤 많은 거예요. 성가대를 해도 주일학교를 해도 뭐 어떤 걸 해도 그냥 나의 인격과 감정과 상함이 있으면 그냥 거기서 그만 내가 결정하는 거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어디서 그런 틈이 생길까? 어디서? 왜 이렇게 고백을 하고 결단하고 좋은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이것을 아까 누가복음 9장 아까 오전에 설교했던 설교 아가서 2장하고 연결해서 적용을 한다면 세 번째가 이런 말씀을 하죠. 주님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 이것이 복수형이거든요. 작은 여우 새끼들을 잡으라. 포도원을 헐어버리는 것.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인생을 말해요. 1장에서는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데 2장에 와서 뒤에는 우리의 포도원으로 바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1장과 2장에서 핵심 키워드예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이 포도원이 헐려지는 이유가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 새끼들. 그 초대교회 역사에서는 수도원 운동이 생기거든요. 3세기 4세기에. 신앙을 가지고 정말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거룩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 살겠다 해가지고 수도원이 생기고 수도원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수도원의 사막을 한가운데 수도원을 짓고 사막에 살고 수도원에 살고 보니까 죄가 사라졌나요? 여전히 죄가 있던가요? 바깥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보니까 내 속에 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7대 죄악을 그들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나태, 질투, 분노, 교만, 탐욕, 탐식, 또 하나가 뭐죠? 정욕. 하루에 한 가지씩 버려가기 시작해요. 포도원을 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릴 때 뭐 생기는 모든 역학 현상들이죠. 교만이 왜 생겨요? 다른 사람을, 주님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될 때. 질투가 왜 생겨요? 주님을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게 될 때. 나태는 뭐예요? 주님이 주신 소명생각 중에 다른 거 할 때. 이렇게. 왜 흔들릴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작은 틈을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내 인생에 좀처럼 이렇게 나를 갈가오는 나의 혼자만의 시간, 나의 혼자만의 생각, 그 다음에 모든 여러 가지 언어들, 행동들, 이런 거에서 거룩함을 지켜가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곧 주님 만날 텐데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목욕 재개하고 살아가는 거죠. 아멘? 이해가 되시죠? 이 세 사람이 이 누가복음 9장에 나와서 지면을 허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가면 되는데 왜 이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 지면을 허비하고 있을까? 주님은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큰 결심을 하고 뛰어와도 그 안에 고난을 받으려는 각오와 자세, 희생과 헌신, 한번 일생에 한번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헌신들, 결단들. 여러분, 아직 인생은 많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호흡 주시잖아요. 그러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주의 복음에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가진 것으로 헌신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저 이웃나라 목회자들을 보고 생각할 때 참나는 저는 마음이 이렇게 먹먹해져요. 제주도로 불렀어요. 강의를 하는데 막 울어요, 한 사람이. 강의를 못 하겠어요. 제가 스탑했어요. 왜 그래? 잘 모르겠대. 또 강의를 하는데 또 막 울어요. 왜 그래? 목사님, 너무 좋아서요. 말씀 들을 수 있는 자유,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자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꼭 이 억제를 못 하겠어요. 그걸 마치면 또 돌아가서 그 핍박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찬양도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가 없어요. 모일 수도 없어요. 그런 이웃나라 환경이 바로 옆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중보기도 하고 저들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주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아까 장로님의 기도처럼 전 기도 중에 김일성 놈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또 다른 좀 붙어 사람 또 한 명 있잖아요. 저쪽에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무리들과 세력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중에 놈자 얘기 많이 해도 그 용서하실 것 같아요. 주님은. 주님도 막 욕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가 있습니다. 헌신이 그냥 헌신 예배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